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12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13장 말씀이고, 앞에 1장부터 12장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등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결과적으로는 냉담하여졌더라.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만 서운한 게 아니에요. 냉담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결국은 그 기적과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냉담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그나마 또 나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안 되겠다, 예수만 죽여서 안 되겠다,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좀 충격적이죠?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 능력이, 사람들의 소유가, 사람들의 권력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12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인기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시게 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더 이상 화려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아닌 낮고 겸손한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이상한 행동이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몸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뭘까요? 기적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이제 선언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마저도 기적을 대신할 정도예요. 기적보다 뭐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기적하고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기적을 대신할 정도로, 선택하실 정도로 뭐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연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을 포기할 수 없으시죠, 절대로. 기적은 포기할지언정 그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그 마지막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운명과 상관없이 사랑하라.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통해 나타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자기 운명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운명과 상관없이.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신지 느껴지시죠?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시간 설정이 6월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예배일에는 어떤 희생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양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행해지는 6월절 예배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되십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좀 절박함이 느껴지실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굉장히 길게 했는데 뭐예요? 나 곧 죽겠네 이거예요. 그죠? 나 곧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 33살밖에 안 살았는데 저보다 더 짧아요. 그죠? 제가 좀 더 많이 살았잖아요. 반응을 안 해주시네. 33살 짧은 생애를 곧 마치게 되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나 이제 곧 죽는구나. 이제 곧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전의 시간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간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이 여겨질 것 같으세요? 내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1분 2초가 아깝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숫자 카운트 할 때 한 번씩 TV 보시면 어때요? 10부터 세어도 그렇게 오래 느껴지는 그런 카운트다운이죠. 의식하게 되는 그 시간의 1초.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초 동안에 전 세계에 4명의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나고 2명의 소중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초 동안 3명 중 1명은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1초 동안 10,000개의 코카콜라의 캔, 그리고 80개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1초 동안 미국에서 1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420톤의 비가 내리고 20만 마리의 개미가 부화한다고 합니다. 1초 동안 166개의 병 콜라가 소비가 되고 12억 개의 달걀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가마의 쌀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1초 동안 35그루의 나무가 사라지고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상 인간이 134억 8천만 개의 식물, 곤충, 동물을 죽인다고 합니다. 엄청난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죽음을 앞에 둔 1분 1초는 이것들하고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걸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반응이 뭐냐? 보통 저 같으면 죽음을 앞에 둔다고 했을 때, 죽을 날이 곧 다가왔다 했을 때 내일 죽는다고 하면 제가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봐야겠죠. 그리고
가지 못한 곳 꼭 가야겠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죽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지를 아시고 그 생각을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시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죽을 날이 가까우시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하기 쉬워요. 내가 어떨 때? 평안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그런데 여러분 몸이 만약에 아프거나 여러분 피곤하거나 내가 막 짜증이 나요? 내가 막 고통을 겪을 때는요,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그죠? 평소에 아무리 예의 바랐던 사람도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욱 하고 일어나고 온통 내 생각에 집중되고 자기밖에 절대 안 보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절대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숨이 넘어올 것 같듯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제자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얼마나 두려워할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온통 집중하고 계십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인데, 내가 곧 끝장날 판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함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빠가 7살 난 아들과 5살의 딸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더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 아빠가 아니었어요. 5살 난 딸아이 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한 외침에 아빠의 시선이 딸에게 향하게 됩니다. 얘야, 부르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빠가 지금 아파. 피가 너무 필요하대. 너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겠니?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빠의 말뜻을 이해했는지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그냥 끄덕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이제 수혈을 받고 성공적으로 끝나고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대성공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 아이는요, 수술 침대 옆에 이제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작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아빠가 이야기해요. 우리 딸 덕분에 오빠가 살아났어. 정말 고맙다. 아빠가 감격이 겨워가지고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가만히 아빠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저는 이제 언제 죽어요? 라고 물었어요. 딸아이가 이제 갑작스런 하는 질문에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딸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뽑았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병실 안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아빠가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준 거야?
그러니까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를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평안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셔서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할 수 없는 배신을 겪고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사랑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상관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어려우면은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형편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랑의 강도를 조종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안 지셨을걸요? 안 지셔도 돼요. 그 길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초월적인 사랑의 강도는 뭐냐면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 많은 내용 없습니다. 간단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를 달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그저 사랑하고 바라보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초월적인 사랑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능력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충만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